요즘 세상에서 참 많이 듣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듣고 계십니까? 요즘 많이 언론 매체에서도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도 하고,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단어를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참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요즘 부쩍이나마 위기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 위기라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상태의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 정세의 급격한 변화가 바로 위기라고 합니다. 또는 어떤 사상의 결정적이고 중대한 단계를 위기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는 언제나 우리 여러 방면에서 사용합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위기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한 정신적인 면에서도 위기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 간에 혹은 국가 안에서 정치, 경제, 사회 체계 안에서 위기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더 나아가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 위기를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전쟁의 위기가 닥쳐왔다, 혹은 사회 체제, 이 민주주의 위기가 다가왔다라는 말도 많이 들었고, 특히나 많이 듣는 것이 경제 위기가 참 우리 가운데 많이 들려오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는 이 위기라는 단어가 참 많이 쓰입니다. 실존의 위기라는 단어도 많이 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감, 이 정체성의 위기가 다가오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라는 것이 꼭 부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기라는 곳은 어쩌보면 한 단계를 성장하기 위해 그 발전하는 발판으로 마련되기도 합니다. 위기를 겪게 되면 사람은 각성하게 되고, 또한 새로운 단계의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이 위기를 극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고, 또 다른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위기 단계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 상황에 있을 때 그저 손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늘 고민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변 사람을 찾아가서 이 위기 상황에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이 책을 통해서 선인들의 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 많은 책을 찾아보면서 이 위기 단계에서는 어떻게 내가 극복해 나갈 것인가 계속적으로 연구하며 공부하기도 합니다. 또 요즘 사람은 또 인터넷을 많이 검색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때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지 인터넷에서 검색해 봅니다. 특히 한 발 더 나아가 요즘은 생성형 AI, 이 챗 GPT 같은 걸 이용하여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적어서 그 문제의 답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궁금했습니다. 챗 GPT에서는, 이 생성형 AI에서는 현대인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챗 GPT, 이 생성형 AI의 이 한 일종인 코파일럿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현대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소개해줘 라고 이 코파일럿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답이 나왔는데 단답식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원망하지 말라, 자책하지 말라, 또한 상황을 인정하라, 그리고 궁상 떨지 말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용기를 잃지 말라, 자신을 돌아보라, 그리고 용기를 불어내라 등 이런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뭔가 좋긴 한데 좀 더 자세한 답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 이 출처 하나를 저에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 출처에는 이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위기 대응 매뉴얼 4단계라는 제목의 글이 쭉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위기는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기라고 말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라고 합니다. 또한 매일 뭔가를 꾸준히 해 나가라고 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빨리 판단하고 행동하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리서치를 하면서 들은 생각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조언 중에 나는 이러한 답에 과연 신뢰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동으로 반응합니다. 대부분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위기의 상황을 들여다봅니다. 조언을 구할 때 자신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그동안 내가 믿고 따를만했던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상황을 토로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더 나아가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힘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공부하고 찾아냅니다. 그래서 챗 GPT처럼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찾기도 하고 여러 정보를 수집하면서 스스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 위기를 극복하는 행동은 바로 내가 무엇을 신뢰하는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신뢰하는가에 따라 나의 행동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이 직접 위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여러분은 첫 번째 하는 행동이 어떠한 행동이십니까? 특히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위기에 반응하고 대처하는 건지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다윗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게 나가는 건지 우리 현재 삶과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70편은 참 독특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70편의 표제어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분명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또한 이 시편은 독특하게도 시편 40편 13절에서 17절까지 이 본문이 똑같이 발췌되어서 나온 이 단독으로 쓰여진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마 후대에 이 시편 40편 13절에서 17절을 따로 떼내어서 예배 때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은 학자들은 이 본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졌고 애용하는 정말 사랑하는 시라고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위기, 어떤 시기에나 누구나 위기의 상황을 당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감동되었기에 많이 애송하는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후대에 이 시를 가져와서 예배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애송하면서 함께 많이 묵상했던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70편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은 자신의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는 우리에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신속하게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이 나의 상황 속에 들어와서 개입해달라고 이야기하며 탄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나라 본문에서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신명이 적혀져 있지만 이 히브리어를 자세히 보면 엘로힘이 적혀 있고 그 후에는 예흐와, 여호와라는 단어가 적혀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그저 이 한 단어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엘로힘 그리고 예흐와라고 부릅니다. 엘로힘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부르는 신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엘로힘이란 단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바라며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여호와, 예흐와라고 이 다윗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 예흐와라는 것은 한 가지 조건이 먼저 바탕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그 언약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예흐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신실하심, 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속에 나타나는 단어가 바로 이 예흐와, 여호와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부름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의지와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분,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기에 다윗은 자신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하나님께 다음 2절에서 토로합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명칭합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나의 영혼을 찾는 자,
말 그대로 영혼은 그 말대로 영혼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 생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집요하고 끈질기게 이 다윗의 생명을 끊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해하기 위해 애써왔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봤을 때 사울도 있었을 것이고 압살롬도 있었고 또한 아히도벨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누가 정확히 어떤 사람이 명칭되지 않지만 우리는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로 인하여서 생명의 위협 속에 이 다윗은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평생에 그들로 인하여서 수치와 무한을 당해야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척도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사랑하는 이와 이별도 했어야 됩니다. 거기에 자신과 함께한 많은 이들이 자신 때문에 죽어나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도 있습니다. 다윗의 영육간의 고통을 당할 때 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싸매어 주기보다는 오히려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서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대표적인 예가 나발이었을 것입니다. 나발은 그 전에 다윗이 그의 재산을 보호해주며 호의를 베풀었지만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호의와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윗을 모욕하면서 그를 선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목숨의 위협을 계속적으로 느끼며 수치와 모욕, 조롱을 당하면서 겨우겨우 그의 생을 버티며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소서 요청합니다. 그리고 3절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라고 탄원합니다. 여기서 아하라는 단어는 바로 의성어로서 타인의 고통과 이 불행을 조롱하면서 기뻐하며 비웃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고통과 불행을 기뻐하면서 조롱하며 다윗에게 수치를 주는 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들이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며 물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처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어쩌면 거칠고 원초적으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이를 향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해달라고, 또한 그들이 물러나게 해달라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무한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매우 원초적이고 거칠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고상하게 기도할 수 없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는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는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신앙 정도면 분명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과 질문은 어찌 보면 잘못된 판단과 교만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통당한 이의 그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잣대로만 그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악인을 면하게 해달라고 울부짖음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탄하며 울부짖는 것이 분명 이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사람이 위기를 겪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울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살기 위해 울부짖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처절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의지가 없고 체념하고 포기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며 울부짖으며 발버둥 치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믿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인도해달라고 하는 표현이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가를 먼저 보기 전에 우리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다윗의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울부짖으며 기도한 것, 솔직하게 꾸며내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쏟아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자신을 향한 부르짖음과 악인을 향한 저주의 기도인 개인적인 기도에서 이제는 공적인 기도로 변화하게 됩니다. 4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먼저 다윗은 어떻게 구합니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을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기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주를 찾는 모든 자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즉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전적을 믿으며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또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하려고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게 하려고 하고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바로 하나님으로 오는 그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는 불확실하거나 가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에 찬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분일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바로 환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능히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애착과 열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다가온 위기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알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의 유한함과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구원의 심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위기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하여서 인간의 이성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도와주시고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그의 앞에 펼쳐질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1절과 같이 한 번 더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속히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5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먼저 자신의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아뢰입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고 또한 너무나 비천하고 초라한 상태임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리고 마치 119에 전화해서 신속하게 나를 구해달라고 전화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속히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니 지체하지 마시고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오늘의 신을 마무리합니다. 다윗은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는 사람에게 하소연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신 하나님, 인재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한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가장 믿을 만한 분, 가장 신뢰한 분을 향해 나의 모든 것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심을 다하여서 자신의 모든 감정과 생각들을 그 앞에 쏟아냅니다. 그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었고 그의 기도에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기도에는 애통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 밑에 그 바닥에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모든 상황 속에 개입하도록 임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자 위기를 대응하는 바로 다윗의 위기 대응 매뉴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기도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위기 대응 매뉴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위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정작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여러분 어떠한 것을 먼저 시작하십니까? 분명 기도부터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러한 모습이 발견됩니다.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도 않으시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잠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 딸과 함께 아침에 이 어린이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 오픈런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접수하고 기다리면서 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아픈 친구들 참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한 딸이 있었고 한 아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 딸은 아빠를 향해서 계속 놀아달라고 부릅니다. 안기기도 하고 옆에 살짝 붙어서 애교도 부립니다. 같이 놀아달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아빠는 이렇게 반응하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놀아주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 그 아버지는 이 딸의 이러한 요청에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오히려 귀찮은 듯이 반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피곤하다고 나는 잠을 자야겠다고 하면서 저 뒤에 가서 이 소파에 앉아서 등을 기대고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은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아빠를 깨우다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자 어떻게 했는지 어느 순간에 그 애가 안 보였습니다. 두리번거려 보니까 땅바닥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채 그저 땅바닥에 누워서 5분이고 10분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반응인 아빠에게 그 딸의 마지막 반응은 모든 것이 체념이었고 어찌 보면 모든 것을 포기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모습에 참 씁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설교문을 쓰면서 이러한 모습이 계속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소녀의 모습 속에서 계속적으로 오버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기도하는 거지?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체념하고 포기하고 내 살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정명으로 반박하신 분이 계심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최고의 위기 상황은 언제였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예수님이 당면한 최고의 위기 상황은 언제였을까요? 아마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기에 무엇을 하셨나요? 바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가요? 어째 보면 무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마지막 그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외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무응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위기 속에 죽음을 당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도 어째 보면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의 머리를 흔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욕하며 이릅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자여 라고 조롱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아하 하는 자와 똑같은 조롱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외면했습니까? 아닙니다. 신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답을 듣지 못하고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해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또한 기도에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응답에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거절하신 것도 감사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약속하신 것은 성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며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셨고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나가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위기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까마득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현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현실 가운데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간극을 어떻게 메워 나갈까요? 바로 이 기도로 이 간극을 메워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이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 이 간극을 메워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바로 믿음과 현실의 관계를 좁히는 도구이자 우리 신앙의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현실이 까마득해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간극을 기도로 채워나갔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른 어떤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붙잡는 행위가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신앙의 가장 최고의 행위자, 실천의 가장 최상의 실천이기에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위기를 헤쳐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윗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